광야에 아버지 던져질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하다 때마다 도우시는 아버지의 섭리가 계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 뜻대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겠다 하였사오니 어차피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 물과 같은 연단을 통하여 아버지님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되고 은혜롭게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아버지 정금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로마서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성령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도유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올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5장 지난번에 13절까지 했는데요. 13절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묵상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뭘 소망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구원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천국을 그리워한다. 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걸 분명히 알고 묵상하고 또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뭐예요?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 이것은 결국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뭐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그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얼마 후에 반드시 거할 그 도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육체로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뭐처럼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가는 여정이에요.
그 과정에 천국을 가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나그네라면, 정말 나그네처럼 우리가 이 땅을 거쳐서 천국을 가는 것을 소망하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불편한 거를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할 그곳이 마침내 내가 가서 영원히 쉬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그것도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기쁨과 믿음을 충만하게, 평강이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쁨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다. 우리의 영혼이 막 은혜를 받아서 기쁘다. 은혜는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깊은 곳을 뭘로 얘기하냐면 영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 속에 임하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 내 영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잘 몰라. 뭐 때문에 우는지 몰라. 뭐 때문에 뭐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영혼의 기쁨. 우리의 영혼의 기쁨은 그런 평강과 충만한 그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차고 넘치게 임하게 하고,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수요일날마다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작정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라요. 교회의 성도도 구성 요소가요. 요소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교회 구성 요소를 등록교인, 그 다음에요 세례교인,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을 받고 조금 거기에 직분 위에 또 더한 직분을 가지고 또 감당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물론 그 직분에도 충성도에 따라서 달라요. 질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충성도나 순종의 그 차원이 다르게 주님은 또 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로 간다.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유지하고 가느냐, 그러지 않고 가느냐. 그러니까 영혼의 기쁨이 있고 육신의 기쁨이 있어요. 육신이 기쁜 게 있어. 한 집사님 주로 어떨 때 정말 기뻤었어요. 세상에서. 글쎄요. 저는 솔직히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서서히 만나고, 그냥 지금도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기쁜 건 사실이지만, 정말 한눈에 딱 봤던 건 첫 아이를 봤을 때. 네,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가장 내가 세상에 육체의 기쁨이 있잖아요. 육체의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기계를 좋아하니까 뭐 새 차를 샀다거나 새 기계를 가졌다거나 이러면은 뭐 그죠? 이런 거 나오면 기쁠 수가 있겠죠. 또 뭐 입장에서 뭐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번에는 땅 따먹기를 했다, 집을 사 모았다, 뭐 이런 걸로 기쁠 수가 있고, 또 뭐 돈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이 통장에 막 아주 안 써 일전 한 푼도 안 쓰면서 막 모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기쁜 거야. 평생을 그게 기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시어머니가 돈을 요만큼도 안 쓴대요. 근데 그냥 먹지도 않는데 그 양반은 사지도 않는데 그 무슨 낚시로 살아요? 그랬더니 통장을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닫아놓고 평생을 지금 80 몇인데도 아직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냅둔대 자식들이 이제는. 어차피 저렇게 안 쓰시고 안 먹고 모아서 우리 갈 거니까 냅둔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통장을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딱 덮어놓고 그걸로 기쁘다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이야. 육체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기쁨과 영혼의 기쁨. 우리가 육체가 기뻐. 그러니까 내가 첫사랑을 사랑을 고백받았거나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결혼하고 막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뭔가 처음으로 뭔가를 이루었거나 막 이럴 때 오는 육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 그것도 우리가 추구해. 그것도 우리가 추구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내가 은혜를 받았어. 막 하나님을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막 은혜 받았을 때 주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온 그 위로와 평강.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내 영혼에 그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내 영에 충만하게 임한 성령의 내주하심. 이 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근데 이것들이 유지돼야 돼. 이것들이 충만하게 유지돼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아까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요, 또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런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록교인, 세례교인, 그 다음에 직분, 그 주직분 위에 하나 더 얹어진 직분과 또 그 직분 가운데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와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은혜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어떨 때 하나님이 막 만져주시고 어떨 때 기도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가 딱딱 꽂혀버려요. 다윗이 보면은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막 사울에게 억울하게 막 그 힘든 일을 당하고 막 쫓겨다니잖아요. 그 쫓겨다니는 중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조차도 전적으로 입을 다물고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막 쫓기면서 막 그 억울하고 막 이러면서 할 때의 기도. 다윗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고 한이 많고 막 속상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주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 나는 다윗은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함께 다윗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쫓기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나요? 다윗이 하는 기도를 다 들으세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은 어느 때보다도 고난 중에 있는데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응답의 때를 봅니다.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높이셔서 이제 쓴뿌리 풀게 하셔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교살하게 되잖아요. 그 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이 가장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시편에서 다윗은 몸부림치는 그 식구를 너무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친다. 기도는 하는데 주님이 안 들으셔. 지난번에 그 성경 공부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므로 나도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때에는 그럼 환경을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함께 계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어떤 과정에 주님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할 말이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라고 준 기회 같은데 죽이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부하들이 죽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손에 들린 칼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우리는 보통 보편적으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군가가 잘 되고 축복을 받았으면 어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으셨군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거 아직 덜 익어졌는데 아직 아닌데 깨질 게 많은데 저거는 왜 아파트 평수는 늘어가고 어떻게 다 샀다는 것은 팍팍 터지게 늘어나고 그럴 때 참 많거든요. 우리가 잘못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데 또 반대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느냐,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했던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내가 이게 얼마나 원했던 건지 주님 아시죠? 나한테 이걸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좋다. 막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아직 어린아이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포인트.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믿음의 길 가게 하신 것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그리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 그 소망, 넘치는 소망, 뭘 소망해? 그 천국 갈 걸 소망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요 힘입니다. 가다가 이 땅에서 막 마음이 상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다음엔 그 다음 일이고, 여기서 쓴뿌리 좀 풀게, 돈에 대한 쓴뿌리 좀 풀게 해주세요. 뭐에 대한 쓴뿌리 좀 풀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을 보려고. 그러다가 뭘 잃어버립니까? 그러다가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계신 하나님, 그 소망 중에 계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가장 힘있게 소망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는 결국에는 소망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5장 14절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능히 권면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선함이 가득하다. 이거는 무슨 상태일까요? 그 선함이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선한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선함이 가득하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있어서 능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은 선함이 가득하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가득하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뭐를 이루지 않냐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 육신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뭐에 대한 갈등이 없냐면 죄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단번에 죄가 다 타버리는 아주 죄와 단절되는 아주 완벽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런 맛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이것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갈등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갈등합니다.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돼.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면서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부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유혹이 없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립니다. 아예 그게 죄질 생각이 안 나. 죄짓고 싶지도 않고 죄질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성령을 따라 그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로 선함으로 가득하다. 선함이 가득하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가득하다. 이건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요.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이요. 제가 무슨 은혜 성령 체험하고 나서 방언기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거 일찍 방언 받았어야 되는데. 나 일찍 방언 받았으면 이 방언 받고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집중력이요.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작에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그때에 이런 은혜를 받았었으면 진짜 공부 잘했겠다 싶은 물론 여기 안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 아이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생각이 복잡하면요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몸이 육체가 말을 안 듣고 찌뿌둥하고 막 예배드림이 막 기쁨되지 못하고 어거지로 예배 나오잖아요. 이 손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시고요. 안 차려가면서 막 기도하세요. 이게 가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막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다 보면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서로 권고한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제해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예전에 한참 나왔던 책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이 생각을 예수님이라면 이 환경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그와 같이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함이 가득하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로 권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은혜를 받았다.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가 충만해.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소리예요. 일꾼.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일꾼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 일꾼이에요. 누가 일꾼일까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다음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신다. 복음의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 까닭에 되어진 직분, 그런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물입니까? 제물은요, 흠이 있는 게 제물이 아니에요. 온전한 게 제물입니다. 제물로 드려질 모든 것들은 흠이 없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는 것. 그런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택하신 자들도 아니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과 같은 받으실 만한 사람이, 영혼이 되겠는가? 그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망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소망이 굳세게 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사역과 세례와 그 구원의 역사심을,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 일로 그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로마서요 15장 17절에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 자랑의 부분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의 자랑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죠? 가문에 관해서, 혈통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지만, 바울의 자랑은 자기의 주를 위해서 썩어지는, 죽을 주님을 위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자기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냐면, 뭐냐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증거될 때에 변화를 받고 그가 사역을 할 때에 확증해 주시고 보증하심으로써 결국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시고 영광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그 바울의 자랑이 결국에 이방인을 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심을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5장 18절에서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말하시면서 이방인들의 돌아옴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또한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심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결국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역사책과 다름이 없는데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 책에 나온 그 신을 믿어야 되느냐 누가 이렇게 왜 물어봤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 신이 보편적으로 그 신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인류의 시조가 되시고 인류를 한 손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까지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한 발을 움직일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디를 가기 위해서 시작한 건가? 어디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잡기 위하여 이 믿음의 시작을 하였는가? 어디입니까?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다 저거다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가야 되는 마지막 종착역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있고 다른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털을 닦아놓고 또 그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있는 그곳에 가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 증거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가지 않고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외주로 막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바울의 아주 복음으로 그 열정으로 뭉쳐있던 그 바울의 사명의식을 우리가 더더욱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와 같이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뭘 잃어버리기 쉬우냐면요. 기껏 기도하고 기껏 장례식 가서 곡하고 누가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꼭 우리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뭘 까먹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뭘 잃어버리냐면 소망하는 그날을 잃어버려요. 소망하는 그날. 어머 나 지금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얼마 후에 내 영혼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한 번 났다가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씻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그 죄를 갚아야 돼요. 그 죄를 갚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오늘 요한전사가 페이스북에다가 뭐 올려놓은 거를 부보전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라 그래갖고 내가 그걸 잠깐 이렇게 보면서 인터뷰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죄의식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입니까? 예,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포르노 영화를 봅니까? 예, 극장 가서 봅니다. 집에서 봅니다. 그럼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까? 예, 확실히 크리스찬입니까? 예, 확실히 크리스찬입니다. 봐도 괜찮습니까? 나 별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 그 사람이 당신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가 창밖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전화를 해야죠. 경찰에 전화를 하십니까? 그래야죠. 그럼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그거와 그거는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간 그 양반이 아주 인터뷰를 내가 참 사람들이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있던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면 당신은 재판관이나 어떻게 하시고 그 사람은 사형을 하든지 거세를 시킬 겁니다. 아니 판단 안 하신다면서요. 이러면서 또 이제 어떤 물리학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면서 물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노아의 홍수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 노아의 홍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바이블을 뭐 이제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이 이제 우리 교수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물은 해성에서 여기 강력하게 막 떨어지면서 그 물을 싣고 와가지고 그 가스가 순식간에 가스가 많아지면서 공간을 덮으면서 이제 수증기가 생겨서 물이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8,000여 종의 물고기는 그 해상에서 왔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교수가 이 사람이 지정신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물이 거기서 왔다면 물고기도 거기서 왔어야지 물고기는 어디서 난 거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지구의 70%가 물인데 이 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후에는 사라질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방콕 같은 경우도 15년인가 뭐 지나면 도시가 수중돼 버리고 지금 엄청난 지금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첫 번째 물의 심판이 있지만 두 번째는 불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날씨가 더워지는 걸로 봐도 불의 심판이 맞는 것 같고 각 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핵폭탄을 생각을 해도 불의 심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씌어진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씌어진 예언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성경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다 믿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로마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실 때 더군다나 믿음으로 더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정말 우리 표대를 향한 신앙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 자가 다 다른 박질 할지라도 달릴지라도 뜻대로 가는 자가 골이 됩니다.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아무리 초스피드로 세계적인 기록을 냈다 할지라도 법대로 가야 그가 경주를 완주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주님이 나중에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연약한 마음들 풀어지는 마음들 생각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